할렐루야.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넷플릭스 다큐가 뜨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명석, 또 아가동산, 우리 딸이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는, 교회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은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종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빛과 소금이에요. 빛은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밝아지질 않아요. 신앙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동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거예요. 소금은 어때요? 자기를 녹이지 않으면 절대로 짠맛을 내지 않아요. 직장에서 희생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녹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요.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데요? 드라마에, 넷플릭스 이런 드라마 나오면 직장 다니는 분들 또 한 번씩 째려보고, 교회가 다 왜 이러냐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참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녹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절대로 녹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멋진 모습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30년 전쟁이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근데 한 30년쯤 전쟁을 하니까 왜 싸우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전쟁을 시작한다는 건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 하나 붙잡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한 30년쯤 지나니까 왜 싸우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저는 우습기도 하고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흐릿해져요. 여러분, 이 기억을 계속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는 초점이 맞춰지질 않아요. 이거 그냥 주세요가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이젠 주님을 위해 살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가 절대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을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일으키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이게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쫓겨가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그가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거짓말로 무비보셋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취하려고 합니다. 쫓기는 가운데 다윗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 잘못되고 속이는 이야기들을 듣는가 하면,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피난길, 이 처참한 길 가운데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왕위도 빼앗기죠. 피난길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절망일 것 같은데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중적이었나,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처참한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처참함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권세가 떠나면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 공직에 계실 때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하잖아요. 퇴직하면 안 온대요. 그때는 과장님, 부장님 하지만 공직을 딱 세상에 잊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성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오늘 다윗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아히도벨은 똑똑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짜지만 그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갈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제 병원의 옆 병실에 계셨던 분이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다. 그냥 가족들하고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서 바이바이 했는데 밑에 있는 레지던트들이 실수를 했는데 혼날까 봐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출혈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기습작전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군대를 무찌르면 이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기습전을 해라. 이런 작전 계획을 내놓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명령으로 압살롬 편에 서 있던 후세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빨리 쫓아가 봤자 승산이 없다. 전면전으로 붙어서 이 전쟁을 이겨야지 된다. 원래 똑똑한 작전은 아히도벨의 작전이 더 유능하고 똑똑한 작전인데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을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것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또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능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내게 몰려올 때 정말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붙잡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살과 피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이 웃는 그런 모습들 보면 같이 웃지만 그냥 아버지 하다가 어떤 자기 이익이 되는 부분이 나면 그것 때문에 막 달려가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왜 형들은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양치는 일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놈은 곰이야, 이놈은 늑대야 생각하고 그가 늑대와 곰을 다루었던 그 방식대로 돌멩이로 쳤을 때 골리앗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시고 그 방식대로, 그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 거예요. 흔들림 없이. 왕의 사위가 될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왕으로, 더 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도록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면, 박히면 그게 살아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여러분을 바꿔나가요. 내가 바뀐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보는 곳이 달라져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기 때문에 내 언어와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돼. 누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피난길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을 가는 그 여정에 쓴 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